우리 다시 잠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BC 450년경부터 AD 30년 사이 약 470, 80년 동안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마술은 그전에 망했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 뒤에 알렉산드로스가 세계를 또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1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또한 세계 지중해를 점령하고, 제국의 흥망성쇠는 그랬지만 그 40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바벨론의 전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 있었어요. 배아교라는 말 들어봤죠? 조로아스터교가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종교로서 조로아스터교가 그 중동을 휩쓸고 지나갔고, 그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가 망함과 동시에 거의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그 잔존 세력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영향이 20세기에 와가지고 니체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그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예요. 배아교. 그래서 배아교의 사상은 뭐냐면은 거기도 천지 창조에 대한 신화가 있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참 강했어요. 내세 신앙도 있었고, 그런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중동 지방을 휩쓸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방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그 헬라 제국이 헬라 문화의 영향은 참 어마어마해요. 첫 번째, 언어적인 지배를 당했다고. 언어적인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의 그 철학, 헬라 제국 이전의 철학은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 그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에피큐로스 철학, 다시 말하면 쾌락주의 철학과, 그 다음에 견유학파, 키노쿠스 학파라는 게, 키노쿠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 세 개의 철학이 로마 제국이 설립되고 난 뒤에 로마 제국을 그대로 점령해 들어가요. 그 스토아 학파의 그 영향은 굉장하게 세력이 강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세네카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에 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것이 로마 제국 그 세계 이 그리스 학파가 좀 헬라의 그 철학 세 가지 부류가 로마 제국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소용돌이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서 버텨냈어요. 그 유대교가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버텨내는 것이 그 원동력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율법,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 후에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회개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회당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통성을 그대로 지켜나가요.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전혀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았는데,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심 정체성까지는 흔들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이름도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올 때는 다니엘 이름이 아니었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있죠. 스룹바벨이라는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있죠. 모르드게도 마르두게 바벨론의 신에서 그 은총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정해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많은 이름이 우리 생활에, 그 유대인들의 생활에 음으로 양으로 조금씩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도 그 중심 사상, 율법을 중심으로 한 중심 사상은 변함이 없었는데, 그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적인 그런 가르침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또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나, 말라기, 이런 분들의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을 한 거예요. 활동을 하면서 유대 정신을 갖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정체성을 유지를 하다가 그 정체성이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유대인의 정통성을 예수님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유대인들은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 것은 그 400년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철학 사상이 있어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 사상은 서양 철학의, 오늘날까지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게 돼요. 이것이 오늘날 철학의, 우리가 지금 현대 철학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현대의 가장 특징이 뭐라 생각합니까? 현대의 특징 다원화죠.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다원화 사상.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리고 평등 사상, 이런 사상들이 현대에서, 그리고 개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쾌락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현대의 사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스컴에 의해서 거의 지배당하는 우리의 무의식이라든지, 이 매스컴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이 뭐냐? 매스컴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이, 내가 보기로는 최근에 현대 철학의 철학자들은 거의 사회학자들이 많아요. 사회학자. 현대 사회가 원체 복잡하니까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설명하고 하는 이런 사회학자들이 많은데, 사회학자들은 거의가 다 유물론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본론, 유물론의 진화론의 거의 사상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비사회를 사는 현대인의 특징, 그리고 현 사회의 요즘 구조주의라든가, 앞으로 그런 건 언제가 시간 되면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대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에 그 나쁜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계속 옆길로 끌고 가는 이런 현대 사상들이에요. 이것이 교회까지 굉장히 많이 물고 들어왔어요. 세속주의,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 그런데 이것이 근본이 되는 사상들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사상이 어땠길래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소크라테스부터 지난주에 약간 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크라테스부터 잠깐 설명을 합시다.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근데 지금 소크라테스가 산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하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의 마지막 때쯤 돼서 시작이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부터 한 40년, 나이가 한 40년 젊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전쟁이 그 제국과의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년 동안 평화기가 와요. 그러고 나서 무슨 전쟁이 터지냐면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져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은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이에요. 스파르타는 귀족정이었어요. 조직적이고 아테네는 민주정이었다고. 이 두 세력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보면 스파르타 저 펠로폰네소스 밑에 반도가 있고 그 위에 마케도니아하고 옛날부터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어놨었어요. 그 동맹 관계는 참 강했었어요. 그것이 종주국은 스파르타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을 발발하니까 아덴에서 거기에 지중해 그 아리아인가 에게해야지. 그 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델로스 동맹을 맺었다고. 델로스 동맹은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맺어져가지고 거기에 종주국은 아테네였고,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으로서 페르시아의 전쟁을 무사히 잘 이겨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잘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 평화기에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가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서양 사학자들은 그때 BC 400년경에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시작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미화시켜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 제도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해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데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걸 보고 아테네의 시민과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버려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갖다가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철학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마음이 되게 상해서 하고, 이 이후로부터 플라톤은 실제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정치에서 관심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철학에만 관심을 돌려버린다고. 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했는지는 지난번에 이야기 잠깐 했죠. 아테네에서 이 민주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피스트들의 그런 정치 연설이 있어야 돼. 그런 민중들을 자기한테 편하도록 자기의 주장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웅변과 그리고 변론과 설득을 통해서 아테네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 그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 그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 그런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하는데, 그 연설문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소피스트 철학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피스트 철학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고, 나머지 하나는 그 상대주의고, 그 다음에 포퓰리즘이 많아요. 포퓰리즘이 많고, 하나는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갖다가 관심을 가질 거거든. 그런데 민주정치에서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이런 성격을 안 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피스트들이 그 주장이 뭐였냐면, 상대주의라는 말은 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변론을 하다가 주장을 하다가 막히면은 그럼 아니면 말고 식이야. 그럼 그건 틀린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그 소피스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집사님한테 돈을 빌렸어. 그런데 내가 한 3년 동안 돈을 안 갚았어. 그럼 집사님들이 나한테 돈 갚아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 당신한테 돈 갚을 거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3년 전에 나는 내가 아니다. 3년 전에 내가 지금 내가 같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3년 전에는 내가 3년 동안 나는 생각도 바뀌었고,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3년 전에 이루고 있던 내 세포는 다 빠져나가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생각도 바뀌고 나이도 늙었고 환경도 다 바뀌었어. 그럼 3년 전에 나와 지금 나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아주 참 애매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저녁에는 내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우울해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고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 어저께 저녁에 나와 오늘 아침에 나와 완전히 상태는 바뀌어 있잖아. 그것을 어떻게 어저께 저녁에 나와 오늘 날을 갖다가 같다고 증명을 할 거냐? 소피스트들은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던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한테 소피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은 게 있어. 그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통해서 화살을 쏘어. 그러니까 쏜 시점부터 언젠가는 중간점을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 중간점에서 또 중간점을 지나가겠지. 또 중간점 지나가겠지. 그러다 보면 이 관역은 무한대로 접근만 하지 관역은 뚫지는 못한다. 이게 소피스트의 논리야. 그걸 어떻게, 실제는 뚫고 나가잖아.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거야? 소피스트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시켜가지고 진리가 뭔지 사람을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테네 시민들을 갖다가 전부 다 바보로 만들고, 아테네 시민들을 하여튼 전부 다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한 사회로 가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굉장히 분노를 한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개변론자들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그걸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변론자들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너를 알아라.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바로 그게 소크라테스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네 마음에 없다. 네가 말하는 진리는, 네가 말하는 진리는 공허한 거다. 그래가지고 개변론자들을 갖다가, 정치 지도자들을 갖다가, 웅변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망신을 시켜주고 아테네의 민주정치 제도를 갖다가 와해시키려고 그래. 그 죄로 인해서 미움 틀이 박혀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은,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아주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 자연에 있어서의 본질이 뭐였느냐? 이 세계 만물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 그러고, 달레스가 유명한 말 있지. 피타고라스는 숫자라 그러고, 또 아케메네스는 원자라 그러고, 그건 상당히 접근을 했죠. 그 이전 사람들은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본이 뭔지, 자연에 대해서 근본이 뭔지를 생각을 하다가,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 이후에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 그 관심이 인간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 인간의 본질이 뭐냐를 바뀐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저께 인간과 오늘날의 인간이
동일한 인간인데 뭐 때문에 동일하냐? 인간에게는 분명히 본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큰 의문을 소크라테스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각을 그대로 플라톤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이런 참 세계적인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런 구상을 한 거예요. 이데아는 그 이야기 대충 알겠지만 본질의 세계, 이상의 세계가 있고 현상의 세계, 완전히 이천구조라 그랬죠. 아래쪽 현상의 현상의 세계는 우리의 감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거야. 좀 느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 뜨겁다, 차다. 그런데 이 이상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으로만 갈 수 있어. 이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플라톤을 철학 사상 최초로 관념론자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관념론자.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우리는 이상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런데 이 이상에 대한, 이 이데아에 대한 사상이 어디에 잘 나타나느냐면은 플라톤의 국가론에 잘 나타나. 플라톤이 아테네의 그 정치 상황, 민주정을 생각해 볼 때 부패하기 그지없거든. 그러면 국가라는 이상 국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상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이상 국가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 국가는 적어도 철학을 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실현해야 되니까. 그거는 실제는 사실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 국가는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철인이, 철학자가 왕이 된 적은 없었거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비슷하게 한 번 있었어. 이조 시대가 성리학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통치 원리를 삼았거든. 그런데 왕은 성리학자는 아니었어. 성리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방편으로 삼았을 뿐이야. 그런데 그 성리학을 잘못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 2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예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플라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상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을 텐데 이것도 우리가 이런 국가를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국가론을 썼는데 거기에 이데아 사상이 잘 나와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인간이나 이상세계 본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50년, 60년 전에 태어나서 70년 후에 늙어 죽더라도 내가 70년 전에 태어난 나나 죽는 나나 한 본질이야.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이데아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플라톤에 대해서는 이 이데아라는 이 사상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에만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약간 이 형이상학적인 용어들, 진실이나 충성이나 우정이나 사랑이나 이것에 대한 본질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우정이나 충성이나 이런 진실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의 뜻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서 플라톤의 플라토닉한 러버, 정말 사랑의 본질이 뭐냐, 이런 것을 플라톤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야. 그래서 플라톤도
본질을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 시발점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어떤 큰 신이 있는데 그 신 이름은 나는 모르겠는데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그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완전히 달라요. 이 그리스에서 나오는 천지 창조는 이미 재료는 있어. 재료는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천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재료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산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우리 그 성경에서 천지 창조는 무에서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상상의 한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에서 만드는 것이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천지 창조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는 전혀 달라요. 자, 플라톤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신이 처음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거기까지 플라톤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여러분들 고르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할게. 그거 한번 펴볼래? 그 금색에 그 라파엘로의 아덴의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만 찾아볼래? 그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커. 아니, 큰 데다 찾아보면 더 좋은데, 확대해서 보면. 아덴의 학당, 라파엘의 그림. 여기서 그거 나오죠? 이미지 공유했습니다. 공유를 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가운데 두 사람이 서 있죠. 한 사람은 푸른색 있고 하나는 붉은색 있고,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붉은색 얼굴을 보면 나이가 좀 더 많아. 이 라파엘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붉은색 입은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 푸른색 입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약간 젊게 보여요.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나이가 많거든.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손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 거 봐요. 손이, 이게 라파엘이 이걸 그릴 때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렸는데, 손이 어떻게 되냐면 플라톤의 손은 위로 향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손바닥이.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왼쪽으로 보면은 늙은이가 대머리가 하나 나오죠. 서서 있는 사람. 대머리가 나와가지고 여자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야. 지금 마누라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 앞에 가서 거지처럼 앉아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데오니소스야. 데오니소스. 거지처럼, 다시 말하면, 이 시대, 동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시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00년, 플러스 200년, 요 사이에 그리스 철학자들을 다 그려나와서 해놓은 건데, 이 그림을 보고, 니체는, 이것이 그리스 철학의 종합이다. 요 앞에 보면은, 제 앞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숫자판을 그리고 있어요.
책을 내가지고 연필로 뭐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왼쪽 앞으로.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라 그래. 산수하겠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에 좌우 대칭이 돼 있어. 원근법이 돼 있고, 이 라파엘이 그 르네상스의 3대 미술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원근법이 들어있고 좌우 대칭이 들어있고 이 많은 사람이 들어있어도 질서 정연하게 나와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잠깐 소개할 거는,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현상은 카피지, 카피본이야. 좀 엉터리야. 본래는 이데아에 들어있는 거야. 이데아에 있는 것이 카피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그림자처럼 이 현상의 세계가 있는데, 예술은 이 카피 세계를 다시 그림으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카피야 카피본이야. 그래서 플라톤은 이 카피의 카피본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 더 타락시키고 사람을 더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어떤 예술가들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성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이데아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 그런 그림은 카피의 카피가 아니고 이데아에 좀 더 접근하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 인간성을 더 순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예술 작품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해요. 문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이데아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그린 것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고 진리로 가깝게 인도해주고 우리 더욱더 인간스럽게 만들고 인간성이 풍부해지게 만드는데, 이 현상 세계를 보고 그린 것은 카피의 카피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체적으로 대중문화다. 카피의 카피본이다. 그렇게 아리스토텔 플라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재미나는 평가지. 그것도 참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현상의 세계로 넘어올 때 이 강이 있어. 이 강을 망각의 강이라고 그래요. 이 망각의 강을 건너뛰면서 이데아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모양만 건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는 유한하고 한정이 되어 있고 불완전하고 수시로 변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현상의 세계, 이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조금 플라톤의 그 사상에 반기를 좀 들어. 어떻게 반기를 드느냐 하면은, 이 현상의 세계의 물건들도 이데아의 세계의 그 성질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에 우리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생각은 말이라 그럽시다. 말에 본질이 있어. 그런데 실제 현존하는 말은 카피된 말이야. 그럼 말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서는 이 말 다 뭐, 이 말마다 다 다르잖아. 성질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토종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별로 중요치가 않아. 우리 생활하면 이용만 하면 돼. 그런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그렇다. 이 말에도 이데아의 그 본질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말은 발이 4개고 말 발굽은 어떻게 생겼고 이빨은 어떻고 습성은 어떻고 뭘 먹고 살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사는 데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그분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 그 책은 여러분들이 서재에 한 권쯤 꽂혀 있는 게 좋을 거예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플라톤의 국가론 혹은 대화 이런 책은 한두 권 꽂혀 있는 것도 심심하면 한 번씩 꺼내가지고 보는 것도 좋아.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현상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땅 위에서 살 때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행복이었다고.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우리의 행복, 그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쾌락을 통해서냐? 어떤 진리를 통해서냐? 정직한 삶을 통해서냐? 지식을 통해서냐? 일단 우리가 그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것이 일종의 윤리학이야.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인데, 니코마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 니코마코스야.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들한테 가르쳐 준 그 책이니까, 아들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얼마나 진실되게 가르쳐 줬겠어. 지 자식한테 거짓말 했겠어요? 미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가르쳐 준 책이라,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위에 사는 윤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윤리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서양 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논리학이었어요. 3단 논법이라든지 논리학과 수학, 의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조예가 깊었다 그래요. 그래,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어. 그래서 현대 과학의 시조라 그래. 현대 과학이 발달되게 된 근본이 바탕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그리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나중에는 중세기에 와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왜 활용이 되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지식인 취급을 받으려면은 그리스의 사상을 공부를 해야 돼. 그리스의 사상을 공부하지 않으면 로마에서는 무식한 사람이었다고. 그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로마의 4대 그 철인 황제가 있었죠. 가장 이 4대 황제가 로마의 가장 번성기였다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4대 현제라 그래. 현명한 황제 중에서 마지막 황제야. 이 마지막 황제의 아들이 누구냐면 코모두스야. 그 이야기 들었지? 저 검투사 이야기. 영화 봤잖아. 그레디에이터 거기서 마지막 그 게르만 그 숲에서 마지막 죽는 그 황제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고, 거기에 장군으로 나가서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 아들이 코모두스인데 뭐기 말하다. 코모두스가 아주 개판이야. 근데 이 코모두스가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인 것도 뭐 아들도 훌륭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개떡 같은 놈이 나왔느냐. 그 아버지는 노상 황제를 하면서 거의 전장에 돌아다니겠다고. 다니면서 집에다가 저거 마누라도 그렇게 현숙한 마누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 로마 황제의 부인들은 사생활에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어. 그러면 그 코모두스를 가르친 사람이 가정교사가 누구였느냐? 그게 그 로마인 이야기의 그 십몇 그 일본인 여자가 쓴 책 있지? 거기에 보면 그 여자 이름이 뭐고, 뭐 자원 이름이 있는데 그 여자인데 그 여자 책에 잘 나와 있어. 코모두스가 누구한테 가정교육을 받았냐면
그리스 하녀한테 가정교육을 받은 거야. 그리스 여자를 데려가지고 코모두스를 가정교사를 가르치고 그리스 말도 가르치고 그리스 철학도 가르치고 하니까 얘가 영 저거 부모 밑에서 버릇없는 놈으로 큰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리스의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 로마에서는 지식인들이라 그러면 그리스 것 전부 다 흠모를 했다고, 존경을 했다고. 그래서 그리스 사상이 로마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로마에는 또 로마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가 있어서 로마의 문화는 군사 문화와 법률 문화, 건축 문화 이런 것은 로마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다시 말하면 그건 좀 하드웨어 같은 기분이야. 그리스 문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내면적인 철학이고. 그런데 내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지. 참 중세로 넘어갈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에. 그리고 중세로 넘어오면서 플라톤의 사상도 같이 넘어오는데 여러분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안셀무스부터 한 200년 후에, 한 100년 후에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중세 철학의 실제론과 유명론을 얘기 들어봤지? 실제론과 유명론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모든 예를 들어서 개라고 합시다. 개라면 개라고 생각하면은 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 그것이 개에 대한 개념이야. 이것이 유명론이야. 모든 물건에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 있다. 보편적인 개념이 있다. 실제로는 그건 없다. 개는 그냥 개다. 그리고 이 실제론의 하나 큰일 났네 이거. 20세기의 그 유명한 철학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개념 속에 있는 개는 짖지를 못한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세파트가 짖지 개념 속에 있는 개가 어떻게 짖느냐,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은 완전한 실제론자야.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이상 개념은 그거는 실제로 그거는 허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명론과 실제론, 이것이 유럽에 2000년 동안 이런 논쟁이 되어 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이것이 처음에 영국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 있지. 이 사람은 경험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경험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생각하니까 내가 있더라. 그런데 대륙의 합리론자들은 경험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합리론자들은 우리가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합리론자들이야. 그래서 합리성이 없는 경험론자들은 그거는 고집불통이다. 딱 막힌 사람이다. 그리고 경험이 뒷받침하지 아니하는 합리론자들은 그것은 그 논리는 허구에 떠 있다. 경험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그래 하다가 이것이 이제 칸트나 헤겔에 오면서 독일로 넘어오면서 관념론으로 바뀌어요. 종합을 한다고. 이게 종합이 되면서 철학이 복잡해져 버려요.
아주 그것은 철학이 관념론적으로 생각 위주로서 이 허구 속으로 자꾸, 허구라는 말은 좀 이상하단 말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는데, 이것이 내가 칸트는 어찌 하냐면 내가 사물을 보면은 사물로 인해서 내가 생각이 들어오잖아. 그런데 칸트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내가 이것을 보기 이전에 나는 이미 머릿속에 이것이 어떤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 따라서 이 관찰되는 이 물건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여태까지 볼 때 이거 노트북을 본다. 이거 보면 봄으로 인해서 내가 느낌이 오잖아. 그런데 칸트는 반대로 생각했어. 내가 머릿속에 이미 머릿속에 생각이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달리 보인다. 이것이 선언적인 내가 미리부터 가지고 있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판단이야. 이것을 갖다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생각의 전환이라 그래. 코페르니쿠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 그랬잖아. 태양이 돈다 그랬잖아.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도는 거야. 주객이 바뀌어버렸지. 그러니까 칸트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의 대상과 내 생각의 주객이 바뀌는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해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이 주제를 떠났으니까 그 이야기는 해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많아. 그런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본론은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중간사를 공부하는 거거든. 우리 성경의 사상은 어떠느냐? 성경의 사상은, 우리 성경의 사상은 항상 본질로부터 우리의 사상이 시작이 돼요. 그 본질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점이 뭐냐? 본질을 찾아갈 때 마지막으로 뒤에 버티고 계신 분은 신이라고. 항상 신 개념이라고. 그 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철학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에서 딱 시작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원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의 이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혼란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라더라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개혁주의라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나는 이것을 이제 개혁주의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접근해 갈 텐데,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개혁주의의 우리 본질이 뭐냐? 개혁주의는 어떤 신앙을 개혁주의라고 그러느냐? 개혁한다? 항상 고친다? 개혁주의의 본질은 뭐야? 그냥 애매하잖아요. 개혁주의 원래 처음으로 그냥 되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되돌아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하느님까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개혁주의라는 것은 칼빈이 만들어낸 거냐? 칼빈이 학설이냐? 물론 용어는 칼빈으로서 비롯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생각을 합친 것을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칼빈주의만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존 위클리프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전공한 버미글리도 거기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이 개혁주의자, 이런 신학들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개혁주의가 우리가 돼서 확실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의 역사. 개혁주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신학의 체계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면에서 보니까 좀 부족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점에서 보니까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다듬어 체계를 다듬어 가면 현대 철학에 대해서 삐뚤어진 것이 뭐며 잘못된 것이 뭔지 분명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현대 철학은 너무 복잡하지. 한마디 하면은 뭐가 진리인지를 잘 모르겠어. 요즘 사람들이 그런 철학자들은 보면 말을 어렵게 한다고.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를 잘 못 알아듣게 해. 잘 못 알아듣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단어를 쓰는 거야. 거기다가 그 자기의 생각을 붙여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 사람이 쓰는 그 용어의 뜻을 확실히 알면은 실제 내용은 별거 없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철학자들이 현대 철학을 이야기할 때 소비 사회라는 게 뭐냐? 분명히 오늘 사회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비 사회라. 이 소비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현대 문화를 볼 때, 예술 작품을 볼 때, 혹은 현상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 사회 현상, 복잡한 현상을 볼 때 우리 스스로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때, 오늘 내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느낀 게, 레위기를 공부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법을 제정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었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모세가 법 한 줄이라도 만들었어요. 모세에게는 법을 만들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법을 어기시면 어겼지, 자기가 여호와의 법을 어기시면 법을 만드는 법은 없었어. 로마서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우리는 정부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모든 권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 왕의 권위도 하느님께로 주신 거야. 왕도 자기가 법을 함부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권한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법은 만들 권한이 없어. 지금 우리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더라도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는 법만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 법에 벗어나는 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법이 뭐냐? 법 중에 헌법이 뭐냐? 십계명이야. 법 중에 법은 십계명이야. 이 십계명의 범위를 벗어난 거기에 반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우리 현대 생활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법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법이 나오더라도 십계명의 정신을 벗어나는 법은 그것은 엉터리 법이에요. 그런 법은 우리가 반대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법 만들면 안 된다. 이 십계명의 정신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추수할 때에 곡식을 거둘 때 코너에 모퉁이 걸 거두지 말고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그랬지. 그것의 본뜻은 뭔 같아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전부 다 부자로서 공평하게 다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잘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이런 차등을 성경에서는 허용을 하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상은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해. 인간 중심적인 사상은, 인간중심주의 사상은 전부 다 공평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에는 노예 제도를 허락하죠. 인정하지. 바울 사도도 노예된 자들에게 근고를 한다고. 그건 즉 바울 사도도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차등은 인정하는 거야.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격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뜻이야. 직분에 있어서는 달라. 직분은 달라. 하는 일은 달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으로 있든 노예로 있든 다 죄인이야. 똑같아. 다 똑같아. 노예나 왕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지가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지가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불면 넘어가. 날아가 버려요. 아무 존재가 아니야. 노예라도 그 자리에서 지가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사람이 돼요. 이것이 성경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볼 때 이런 성경의 사상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사상은 완전히하게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서 휴머니즘 사상에서 모든 철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심의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이 이해 못할 점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서 우리는 세계관을, 그 이제 세계관 이야기할 건 두 사람 나가버리네.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 세계관은 성경의 중심에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지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 중심의 이런 세계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 지금 몇 시야? 12시. 벌써 그리 됐네? 네. 12시? 네. 한 40분 됐나? 40분 오늘 공부 그만 질문할까? 질문할까? 오늘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먼저 봐야 되는 사람 질문. 그럼 먼저 질문 하나만 하고 가. 네? 없어? 이게 저희가 장관님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인간 중심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가 아무리 세상이 지금 지금 몇 가지 질문보다는 장관님한테 약간 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지금 왜 12시야. 그래서 오늘은 가고 다음번에 장로님 좀 뵈면 그 반론을 제기해. 네, 반론을 제기할게요. 장로님 나중에 봬요. 네, 수고하세요. 그래, 오늘 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또 다음 주도 와. 아, 다음 주. 다음 주에도 또 특강이 하나 있어서. 그 다음 주는 왜 없어? 이 둘은 왜 일찍 가지? 뭐 다른 뭐 있어? 일이 교사인가요, 교사? 교사도 바쁘구나. 아따 바쁘다. 집사님. 질문도 많이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질문 그렇구나 막 이렇게 느꼈고요. 나는 나중에 장로님이
그 하나님의 사상에 차등을 두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그 차등 줬다는 말에 그러면은 불평등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것을 성경에서 인정을 했다고. 네. 가난한 사람 부자, 네. 주인과 노예. 공산당에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 평등하게 살자. 그거는 좀 처음 듣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불평등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억울하네. 네, 이게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게 처음 들은 생각이라 저도 다 같이 막 이렇게 좋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까 맨 나중에 그거는 네. 차차 거의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나는 그것이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시잖아. 근데 전에 갈렙반 할 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세기인가 몇 세기인가 뭐 르네상스 이전에는 오히려 그런 신중심의 생각이 더 이렇게 득세였는데 그 뒤로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가 돼버리면서 지금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동안은 또 그렇게 사고방식을 많이 가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몽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사상이 있잖아요. 그 사상이 지나면은 그 사상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상이 온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상 지난 사상은 완전히 제로가 되고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상이 이미 한번 만들어졌으면 그 사상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다음 사상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또 다음에 나타나는 그 다음 사상에까지 영향을 계속 미친다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상이 르네상스 이후에 휴머니즘 사상이 굉장히 그때 인간으로 돌아가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고풍이거든.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야. 그리스 학문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예술가들이 사람 중심을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의 그림을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인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문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인문학자.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이 사상의 선두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상은 옛날 그리스 고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인가 소피스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랬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상과 똑같은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똑같은 사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내가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 그 만물의 척도는 여러 수만 가지. 지금은 인간 수가 인간이 몇 명이야? 67억이지. 이 만물의 척도는 67억 개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가로 존재한다. 이것도 67억 개가 나는 존재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야.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들이 기독교 신앙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한 거, 그것은 굉장히 인간의 인권에
발전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획기적인 사건이다. 노예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물론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노예도 굉장히 인격 대우를 해줬다고. 노예한테 물려주기도 했잖아. 그렇게 하고 뭐 그래서 저기 안식년에는 저기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노예한테, 그리고 바울 사도도 주인한테 부탁할 권고하기를 노예를 잘 대접해주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노예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네 할 일 열심히 잘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직분이 다른 거야. 직분이 다르다고 생각. 직분이 다르지 신분은 차이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런 차이가 없어. 그래서 나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이사야 선지자한테 40장 6절인가 너는 가서 외쳐라. 이사야가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모든 인생은 들의 풀이다. 풀과 같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너가 풀 같은 존재다. 아무리 너가 왕이든 무슨 존재든 너는 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라 그랬어. 자기 택한 백성을 벌레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이든 종이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단 여기서 우리가 내가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 같은데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오늘 당하는 고통이나 내가 당하는 힘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다 고통은 다 있거든.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 염려가 있고 종은 종 나름대로 염려가 있다고. 염려는 똑같아요. 기독교 사상은 그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저기 걱정은 있는데 종류가 다른 거지. 우리가 천국 갈 때도 1대1이니까. 그래, 지금 이제 되게 고민하게 됐다. 아니 전체가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인 건 좋게 다 알아요. 그것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진짜 들의 풀 같은 것도 다 알아요. 그래. 그런데 왜 그 풀도 이쁜 풀하고 이 못생긴 풀하고 왜 그거를 인정하셨을까? 이게 자꾸 머리에서 왜 그걸 인정하셨을까? 풀도 풀 나름이다. 네, 그걸 왜 인정하셨을까? 그 나름대로 다 매력이 있어. 그래서 요즘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상당히 나는 불만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잖아. 한 번 들어가지고 영성이 성장하지 못해요. 집에서 이런 영적인 이 훌륭한 선배들이 쓴 훌륭한 책들이 참 많이 있어. 그걸 보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나 우리 토요 갈래 공부에서 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내가 7가지 제약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나는 요즘에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것이 존 오웬이 누군지 알지? 청교도 죄주기기. 존 오웬이 쓴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 나 그 책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기독교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축복, 율법은 많이 생각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많이 안 해. 설교도 많이 안 하시니까요. 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거리가 많잖아요. 이는 죄 때문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결국은 그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 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기독교적인 휴머니즘, 기독교적인 휴머니즘이라는 책이 있어. 휴머니즘은 가장 인간다운 거 아니야? 인간다운 건데,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질 쪽에 가려면은, 뭐 하세요? 지금 시간 다 됐지? 네, 거진 저희 밥 모임 할 시간이요. 바로 비켜줄게. 다 끝났으려. 나 많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해. 진짜 우리가 인간다운 면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죄를 회개할 때가 가장 인간으로서 고귀할 때예요. 그 책이 한 200페이지 되는데 그것만 주로 이야기하더라고. 가장 인간다운 것이 인간이 평등한 게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가 우리가 가장 인간으로서 고귀해진다 그랬어. 그것이 참 기독교의 핵심이야. 자, 나갑시다. 오늘 이걸로 마칠까요? 응? 오늘 이걸로 마칠까요? 우리 것을 맞춰. 다음번에는 좀 더 역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다음번에는 어떤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어디고 알렉산더 이후에 그 시리아와 그 페톨로미 그 제국가 이게 이제 결국 이 마카비 왕가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그 중세 그 중간사 이야기가 들어가. 마카비 이야기가.